예배의 그 정말 귀한 목적이고 또 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그 설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 회중이 같이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날의 말씀을 나와서 굳이 이렇게 읽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통 요셉이하고 제가 9시 반이면 옵니다. 그 정도 와서 준비를 해야 이제 찬양팀이 또 나중에 한 10시쯤 와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왔는데 온 세상이 깜깜해요.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후 2시나 전기가 들어온대요. 전기만 안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밖에서 예배를 좀 야외에서 드릴까 했는데 너무 참 막막했습니다. 10시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제가 예배를 캔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10시 10분 전인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실 때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그 초반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구절이 원 센텐스예요. 단 한 문장인데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단 한 문장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나 한국 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몇 문장으로 쪼개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원어는 한 문장인데 길고 긴 그 한 문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인데, 그걸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15절부터 그다음에 제가 19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15절부터 23절이 이제 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인데 길고 긴 기도예요. 굉장히 긴 기도인데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그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정말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비록 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터키 그 에베소에 있는데 수천里떨어진 길이에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가는 엄청난 먼 길인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는 믿음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의 실천, 이웃과 같은 교회 지체들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수평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지체를,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 한두 군데 전도하고 개척했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그냥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위해서 계속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송구스럽지만 저도 사역에 제 사역 일주일 동안에 이제 주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구역예배하고 그런 와중에 정말 많은 시간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 그 자녀들까지 제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역자만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수천 리 길이 떨어진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사역하고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같이 있을 때뿐이고 떨어졌을 때는 기도할 뿐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당시에 에베소는 한 25만 명 정도,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25만 명이 엄청난 큰 도시죠. 지금도 뭐 25만 명 도시면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고, 로마가 작정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 이제 사실상의 수도 같은 그 도시로 에베소를 이제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 소아시아 했을 때 그 에베소 그 지역 갔을 때 지금도 그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시면 그때 그 엄청난 놀라운 그 문명과 그리고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이러한 것들 흔적들이 보여지는데 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물질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학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뭐 100여 명, 한 200, 한 그 남짓하는 작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런 그 물질 문명으로 번성한 그 도시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함께 누리는 존재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나는 이미 옥에 갇혔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enlighten, 밝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자,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친백성 삼으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업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 소망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아는 것. 여기서 그의 기업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사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어요. 근데 민수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업이 되신다고 또 하시면서, 동시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가진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풍성한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구절이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수예요. 그러나 죽음만큼은 상수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언제 오느냐 차이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론이 죽음이에요. 실패, 상실, 무의미, 소멸, 좌절,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좌절,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는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고. 이게 최후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바로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은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결함이 있고 결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풀레스, 충만함, 완벽한 충만함,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 사회적 주변인들, 노예들, 도덕적으로 과거가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머리 되신 분의 그 엄청난 능력이, 충만함의 능력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 공동체에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방식이었어요. 그분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버티다 막다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작동하는 것과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 그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 타인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까요?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볼테르 파스칼은 어느 날 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양가죽에다가 글을 써요. 자기 경험을. 근데 그 기록이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옷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신이 아닌,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파스칼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아람 군대가, 아람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정도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며 군사력이며 아람이 월등하니까 막강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희한하게 번번이 좌절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왜 이렇게 이 전쟁이 좌절이 되는가, 실패하는가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세운 그 전략 있잖아요. 전쟁 전략을 우리가 자들이 작전 회의를 다 해놓고 이제 그대로 수행을 하려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방비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느냐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방에 딱 앉아가지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알려줘가지고 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하고 국력이 막강해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온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성에 집결해서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만 없애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의 비서가 있어요. 엘리사를 수종드는 비서가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도성을 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을 잡으려고 삥삥 둘러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뭐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큰 군대를 보세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문답 같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성령이 임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여십니다. 여셔서 딱 보는데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그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불병과 불말들이 그들을 오히려 더 포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죠. 여러분,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원수들의 이 엄청난 세상의 이 물결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좌절을 가져다 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들보다 더 엄청난 더 큰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좌절하고 초조하고 세상의 그 압도적인 그 파도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실패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무릎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 우리 특히 자녀들, 그들에게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얼마나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위험하고 무섭고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공격의 물결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부모로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노라. 아멘. 눈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